여러분들은 심판이 언제쯤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미의 관심이죠. 주로 말세에 우리는 심판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초미의 관심은 심판이 언제 일어날까? 세상이 흉흉하니까 곧 심판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은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세에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말세는 세상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을 애들 난리 났죠. 재림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세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말세가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이 말은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심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크고 작은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일상에서 심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이 심판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때요? 우리 믿는 우리도 사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죠. 믿지만은 우리가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은 뭐냐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 만약 이런 어떤 맥락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상의 심판은 믿는 우리에게는 아마도 심판 이렇게 해서 오기보다는 어떤 시련 혹은 고난, 왜 이렇게 힘들지? 삶이 왜 이렇게 빡빡하지? 내가 뭔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라는 등등의 힌트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심판이 일상이라면 일상의 심판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심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면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요. 자, 16장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고 있는데 세 가지 시리즈가 있었죠. 재앙 시리즈.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마지막 대접재앙이 이제 있었는데 16장부터는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접재앙도 앞에 4개를 한 묶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3개를 한 묶음으로 해요. 나팔재앙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4번째 재앙까지가 자연 세계에 임하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말은 각각 다른 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임하는 이 큰 이 심판의 재앙을 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냐면 이 대접재앙의 4번째 재앙까지입니다. 자, 이 대접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원인이 뭘까?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대접재앙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뉘앙스를 담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이 강한 의지를 아무도 꺾을 수 없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2절 보실래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났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게 뽀로지인가? 그럼 뽀로지가 하나님 심판일까요? 물론 자매들 얼굴에 막 정중앙에 나면 그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헬코스라는 종기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인데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섯 번째 출애굽 재앙에서 악한 악성 종기가 있었죠. 이 악성 종기는 막 몸에 이렇게 뽀르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죽지는 않는데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자, 그 괴로움을 말합니다. 자,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표를 이마나 이 피부에다가 받았죠. 이 이마나 손목에나 받았습니다. 이거 받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부귀영화는커녕 심판의 때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딱 받으면 건강하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막 무병장수할 줄 알았는데 그 표가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땅에 쏟아졌다 이 말은 이 땅은 지정학적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 아니고 이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땅이에요. 우리도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짐승을 숭배하는 악인들에게만 독종이 생겼어요. 꼭 뭐 같습니까? 출애굽 재앙일 때 똑같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죠? 10번이나 임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바로의 백성들에게만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꼭 그것처럼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나중에 말세에 있을 그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 물리적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이 별로인 사람 또 영 날라리인 사람도 고센 땅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날라리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광야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임했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 성전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시련이 있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릴 수 있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재앙이나 심판이나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내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성숙의 도구요 결국은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똑같은 패러다임을 갖고 똑같은 시스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맥락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악하고 독한 종기와 같은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죽지는 않겠죠. 근데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둘째 천사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두 번째 재앙은 어디에 쏟아졌죠? 땅이 아니라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자, 이 두 번째 대접 재앙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앞에서 말했던 이 나팔 재앙의 두 번째 나팔 재앙하고 똑같아요. 바다에 임합니다. 그때는 3분의 1의 생물이 죽었는데 오늘 이 대접 재앙에 오니까 어때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재앙도 똑같고 네 번째 재앙도 똑같거든요. 그 말은 이게 각각 다른 재앙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재앙,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모든 재앙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심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이 뭐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했죠. 그걸 상징합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라 그랬죠. 로마의 부의 축적의 수단, 터전이 해상무역이었는데 그 터전이 뭐겠습니까? 바다죠. 바다를 심판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 길드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먹고 살지도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적인 터전인 바다를 치심으로 그들이 먹고 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도 보십시오.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서 4절에 보니까 피로 변했어요. 역시 이것도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랑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는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과 그 물의 근원을 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치명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제 받은 대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치명적이고 무시무시한 심판인데 이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뭐라고 이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지 5절.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여기서 물을 차지한 천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 이 세 번째 천사를 의미하기도, 쏟은 세 번째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애당초 이 물을 관장하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천사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굉장히 치명적인 심판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의롭다고 묘사합니다. 의롭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가?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전에도 거룩하고 의로우셨고 지금도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 행위도 역시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의로우신 실제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6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6절. 자,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어땠어요?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성도들을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들도 그 피를 마시게 합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종말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받은 대로 갚아주는 심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잘 살펴봐도, 정리를 해봐도 이래요. 성도들이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먹고 살지도 못하게 하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핍박자들의 수익의 근원인 바다를 파괴해버리십니다.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아 성도들을 괴롭히자 똑같이 그들의 피부에 악성 종기를 바라게 하셔서 똑같이 괴롭게 만드시죠. 또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니까 어때요? 똑같이 그들도 피를 마시게 한다.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도요, 기록되어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심판조차도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율법 중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죠. 동해보복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만 갚아야지 더 많이 대로 주고 말로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은 사탄과 추종자들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동해 보복법에 따라서 갚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 받은 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은 해는 없을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해를 끼친 거 있죠. 우리가 살면서 저만 스스로를 돌아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해를 하나님께 드린 해가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앞으로도 별로 승률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러분 이 동해 보복법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 배경은 어떤가 하면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한 2년쯤 지났던 어느 날 남편이 애굽 사람하고 결혼했던 사람인데 같이 출애굽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애굽 사람인 슬로미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으니까 혼혈이겠죠. 이 아이가 어느 날, 아이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슬로미스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마 다이다이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냥 싸우는 건 괜찮은데 그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가다 놓고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저주하는 소리를 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슬로밋의 아들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로밋의 아들을 끌고 나가서 진 밖에 나가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명하시냐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동해 보복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해 보복법의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손해본 정도로만 보복해야지 그것 이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는 이로, 이거 되게 무서운 법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하죠. 내가 이 이를 다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턱을 막 빼버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동해 보복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욕한 슬로밋의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끼리는 이에는 이, 눈엔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 이랬단 말이죠. 이게 동해 보복법으로 하면 슬로밋의 아들이 여호와를 욕했으면 하나님도 이 몹쓸 것 하면서 욕하고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욕을 듣고 열받으셔가지고 얘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래놓고 사람들 보고는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슬로밋의 아들의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그 저주를 받은 사람 모두가 슬로밋의 아들에게 뭐 하라 했다고 그랬어요? 안수하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는 뭡니까? 엘리사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럴 때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할 때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수는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 예물로 드릴 짐승을 가져오죠. 그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보면 그 짐승에게 이 예배자가 뭐 하게 합니까? 안수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안수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안수의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로밋의 아들에게 안수하면서 뭘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원망한 걸로 치면 나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출애굽 2년이라 그랬어요. 2년 동안 무슨 짓 했습니까? 물이 터졌는데도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여러분 제가 다 조사를 해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은혜가 안 될까 봐 은혜가 안 될까 봐. 여러분 진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해요. 뭐 고라의 자손 나오죠. 또 뭐 이렇게 마늘 먹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뻥치죠. 언제 자기들 뭐 고기 가마 겉에서 먹었습니까? 맨날 벽돌 구고 그랬지.
자,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걸 이 안수를 하면서 야,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했던 걸로 치면 내가 만만치 않은데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은 슬로밋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바로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슬로밋의 아들만 돌로 쳐 죽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욕 들으시고 슬로밋의 아들을 돌로 쳐 죽여서 너무 심하시네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더 관대하시고 자비하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은혜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성숙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복학생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성숙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철없는 아들로서 살았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 태도와 그 모습과 이런 것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셨지만 지금은 다 믿으시지만 참 하나님을 많이 닮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들을 향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참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만 대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궤 뚜껑, 은혜,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쉬운 자, 은혜로 탁 덮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이 은혜 위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너희들을 볼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시퍼런 칼날을 들고 우리를 만나셨으면 다 우리는 난도질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덮으시는 이 속죄소, 이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 아닙니까? 이 쉬운 자제, 은혜의 보좌잖아요. 거기에서만 나는 너희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제단이 말을 했대요. 이 제단이 말을 했다는 것은 6장에 등장하는 제단 아래에 있었던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이 순교자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그 제단에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하다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심판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심판 이거 당하면 진짜 절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깨닫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언제 깨달아야 합니까? 일상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7재앙 시리즈는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심판이라 그랬어요. 이 심판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올 거라 그랬죠. 어떤 분에게는 고난의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는 실패의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는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지치고 왜 이렇게 고달플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일상의 심판, 일상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2배로 빼앗아 갈 거야?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걸 우리가 깨닫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심판, 일상의 시련 속에서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하나님, 이럴 때 인생에 대한 고달픈 거야, 그것만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의 시련과 일상의 심판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를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천상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시간대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전투하고 있지만 똑같은 시간대에 하늘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멘 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때 삶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1년을 참 눈물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뭐냐면 한 잔해가 아니고 제가 불렀던 찬양은 뭐냐면요, 예수의 길 라는 그 노래예요.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하는데 마음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험한 길, 이 고난 길, 그래도 제가 하나님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 눈물만 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래도 오르십니다. 저는 딱 죽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목사 직분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면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오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제 마음에 처절한 눈물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꼭 어느 분과 모습과 비슷하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겠다. 물론 제가 모세와 비슷하다 이런 이렇게 훅가시는 아닙니다. 천국 가면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있죠.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제 이거 좀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이 너무나 센 나머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입도 만들고 내가 너 아론도 붙여주고 내가 이 기적도 해주고 다 해줬어. 또 순종만 하면 돼.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약간 좀 쪼개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 막 열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과 함께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묵상해 보면 나중에 정말 출애굽이 됐어. 기적적으로 됐고 그 홍해의 바닷가에서 찬양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유리바닷가에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시내산에 당도하자마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아마 모세가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오르셨네요. 하나님, 당신이 오르셨네요.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내산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칠라 그러고 이제 막 밥 없다고 막 뭐라 그러고 고기 못 먹는다 그러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원망해요. 이 백성을 내가 낳았나이까 하면서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이 녹록지 않은 사람은 녹록지 않죠. 편안한 사람 아직 만나본 적 없습니다. 세상에요, 상처 준 사람은 없어. 전부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상의 심판 속에, 일상의 시련 속에, 일상의 후회 속에, 고난 속에, 그 답답함 속에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묵상하고 사십니까? 이번 한 주는 뭘 묵상하셨습니까? 야, 또 주식 또 떨어졌네. 그거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아버지인지 여러분 묵상하고 사셨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쏟아집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재앙은 하늘 곧 해에 쏟아집니다. 자, 이것도 역시 출애굽의 맥락이구나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마지막 9번째 재앙이 해가 어두워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어두워졌던 해가 이제는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불멍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막 태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큰 태움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더래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그들이, 그러니까 짐승을 섬기던 자들이 삶의 방식이 어땠는가를 반영해 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심판은 더 이상 회개를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상의 심판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으로 닥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너를 돌아보도록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오르십니다라고는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요, 회개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냥 심판을 위한 심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회개를 뭐라고 말하는가? 9절 뒷부분을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에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서푼짜리 영광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거든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좀 뭐 이렇게 집값이 좀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도, 이런 영광이 필요 없으시다고요. 좋은 대학 그거 아무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강팍함과 또 우리의 아집을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신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허차는 영광이 필요 없으시다고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은 너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높음과 내 잘남을 내려놓고 비워나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의 진솔한 고백이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 기복주의에 현현되어 있는 성공주의, 물량주의의 관점에 찌들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가 뭔가를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푼 헌금하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지만, 차라리 성전 한쪽 기퉁에서 자기 죄 때문에 씨름하고 고통하고 내 인생의 빡빡함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처절함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 주도요,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돌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닫고 뭘 생각하고 뭘 사색하면서 이번 주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르십니다. 이거 우리 묵상하고 살았나요? 아니면 그냥 핸드폰만 주구장창 하다가 살았나요? 돈만 벌다 오셨나요? 공부만 하다 오셨나요? 아마 세상에 가장 외로운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회개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은 심판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시련과 고난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죠.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을
각오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저 예배 구경하고 방관하고 참석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에 생명을 거시고 교회를 세우는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으려고 하는 의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일상의 심판, 일상의 시련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핀 이 네 가지 대접 재앙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일상의 시련, 일상의 고난, 일상의 아픔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의 심판 속에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실체는 뭘 깨달았습니까? 인생이 빡빡하네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이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진짜 멋진 사람들이,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면, 나 죽으면 이제 천국 갈까? 이게 천국 소망이 아니고요. 천국 소망은 지금도 우리의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의 심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의 도구요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받은 대로 갚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되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종말의 미래의 심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설명되어질 거예요. 이 심판 앞에서, 일상의 심판 앞에 우리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깨달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회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개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러므로 일상의 회개를 복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풍성히 회개하며 사셨습니까? 부지런히 회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영광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있는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여러분 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겪는 일상의 심판, 일상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참 성도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